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10절, 14절,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데 이 본문은 보통 어린이 주일 설교로 많이 선택되는 본문입니다. 저도 분명 어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나 또는 그 이후에 어린이 주일에 이 본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늘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단순하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어떤 것을 원할 때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말하는 것인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린아이는 그렇게 순수하지도 또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도 남을 속이며 욕심이 많고 남을 미워하고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른 못지않습니다. 죄를 나이와 연관해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죄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언제나 그 사람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죄와 연관해서 어른과 결코 다르다 말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본문 안에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나 단순함 또 간절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한 가지 어린아이와 연관된 표현이 나오는데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어린아이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낮아짐과 그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하실 때 본문에서 어린아이의 다른 면들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다른 것들을 어떤 느낌에 따라 추측하고 상상하여 그런 추측과 상상에 기반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논리를 펴면은 안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항상 언제나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주장하려는 논리가 성경의 논리인가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낸 논리인가를 늘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논리적 점검 과정이 설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참으로 위험하고 때로는 매우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낮아짐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여기서 또 오해가 생깁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는 모두 겸손한가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높이지 않으며 늘 자신을 낮추는 존재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우쭐대고 자랑하며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남을 멸시하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 안에 왕따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생깁니다. 어른의 교만함이 어린아이 속에도 고스란히 존재합니다. 어린아이는 결코 자신을 낮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존재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낮추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낮추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선함이나 특성 또는 그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도덕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겸손하니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라는 말이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어린아이가 처한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어린아이가 받았던 사회적 지위와 그들이 받았던 가족 속에서의 가족 간 대우, 그리고 그들이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불이익,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질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성년이나 청년이 되기 전에 쉽게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흔히 말하는 유아 사망률이 오늘날보다도 훨씬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렇게 죽을 가능성이 많은 어린이들이었기 때문에 인구의 그 어린아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포함시키면 그 아이들이 다 죽고 나면 인구 수에 큰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나 관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기록할 때도 이 신약의 기록자도 그 당시 어린아이를 그 먹이신 인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당시 어린아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남으면 다행이었고 죽어도 그만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력도 어른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컸기 때문에 큰 가치 없이 취급되었고 그들은 하찮고 귀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당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좀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집에서 키우는 가축 한 마리보다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과거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집에 팔려가서 종이 되어도 종들의 지배를 받는 종 아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에게 어떤 가치나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어린아이는 성인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취급받는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너희도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좀 어렵고 이게 언뜻 와닿지 않겠지만 적어도 당시 청중들과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지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대우, 그들이 받은 취급을 너희가 다 받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인구에 들지도 못하고 살아도 산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어쩌면 죽을 줄도 모르기에 늘 열외의 존재들이었던, 그리고 종들에게조차도 멸시당하고 조롱당해도 그렇게 살았던 자들인데 그래도 너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추라는 말씀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받는 대우들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대우를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에 어린아이를 맨 상석에 앉히는 주인은 당시에 결코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자체라도 다행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자리 맨 끝이나 아니면 마당 저 구석에 있어야 했습니다. 잔치에서 상석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도 이런 뉘앙스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당시 어린아이의 위치나 지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어린아이가 대우를 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글쎄 그 대우받는 생각을 못하는 거거든요. 지위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라. 남을 부리거나 명령하려 하지 말라. 이거 다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결코 저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경련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면에서 높아집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별별 것을 가지고도 다 자랑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그 찌꺼리만한 그 무엇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힘이 세지고 권력이 높아지고 위치가 높아지고 직분이 높아집니다. 정 높아질 것이 없으면 나이도 높아지고 키라도 큽니다. 어린아이보다는. 제자들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높았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이 우뚝 서고 돈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니까 점점 높아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고자 하는 그리고 올라가 있는 그 마음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위를 쳐다보지 말고 아래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가장 실질적이고도 사실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만약 전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 그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했고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을 이제는 자기와 동등하게 대하고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고 자기와 모든 면에서 차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그 사람만큼 내려갔다는 실제적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데 이들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이들이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존재는 없으니까. 만약 가장 낮은 이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등한 가치, 동등한 대상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차별 없이 받아들인다면 어린아이만큼 내려간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아무도 어린아이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어린아이를 동등하게 가치 있게 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어린아이를 너희와 동등한 가치로 같은 눈높이로 대하라. 그것이 너희가 어린아이만큼 내려가는 길이다 라는 거죠. 단순한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당시 과연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몇 군데를 발췌해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행보를 추적해 보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대하고 눈높이를 낮췄을까요? 아멘 주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무리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고백한들 그들의 신앙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또 꾸짖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알려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분명히 시간이 경과하고 장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맞게 그렇게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일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백성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했고 어린아이에 대해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제자들은 그 백성들만큼도 어린아이들을 대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가르쳤으나 그들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실제적 신앙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적 오류였고 문제였습니다. 이 오류와 문제가 확대되어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오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 믿음 안에 이런 나의 신앙적 오류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는 그들의 이 행동이 그들 속에 깊이 스며있는 어떤 깊은 의식의 세계를 반영합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었을 거예요. 포기한 것도 많습니다. 포기한 것이 많으니 받을 것도 많을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입니다. 지위로 보상받고 권력으로 보상받고 훗날 재물로 보상받을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음서의 많은 곳을 보면 이런 제자들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점점 더 올라가려 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부리려 했고 명령하려 했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모두 선생이 되려 했고 배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마태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어린아이를 염두에 두신 어린아이의 영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그 이어지는 14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생명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라도 너희들의 인구를 셀 때 아이를 생명으로 생각하여 인구에 조차도 포함시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독립된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귀히 여기기에 끝까지 지키고 구원해 내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서로 다른 시각입니다. 제자들은 멀리하고 쫓아냈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품으셨습니다. 너무나도 그 차이가 큽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어른과 동등한 생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1차적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인데 그렇게 막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치시고 친히 안수하셨습니다. 어른에게 안수하신 것처럼 동등하게 안수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적어도 당시에는 어린아이만큼 내려간다는 눈에 보이는 표현이고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러하신 행동은 단순한 자애, 단순한 호의, 사랑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 동등한 대상으로 여기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만약 어린아이 하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것은 단순한 사랑 그 이상의 가치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위치, 나의 눈높이를 그 아이만큼 그렇게 내려놓음의 표현이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본문을 더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이상의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하듯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 원리를 확대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린아이를 동등하게 대하라는 지평을 넘어 그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동등하게 대하라고 해서 어린아이만 동등하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기계적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연약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확대하라.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모두 너와 같은 높이로 대하라 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발적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만큼, 우리가 낮은 만큼 우리 눈높이로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우리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를 같은 위치로 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만큼 더 낮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만큼 낮아지셨다는 것을 과연 행동으로 나타내셨으니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잡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에서 어린아이 종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것은 내가 그 어린아이 종만큼 내려갔다라는 것은 표현이고 증거가 되겠습니다.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하나하나의 발을 모두 씻기심으로써 내가 아이만큼 내려갔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 그대로 행동으로 보이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갔으니 너희도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런 대우 받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만큼 내려가신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도저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으니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아이도 그런 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온갖 모욕, 모독, 조롱, 치욕, 억울하게 매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아이라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으신 겁니다. 명심해야겠습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은 없고 신앙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동등한 가치로 받아들이시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세워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에 나를 전하라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이 당부 속에는 그저 예수님을 전하라는 메시지의 전파가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라는 그런 당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실체를 놓치고 우리가 잊기 쉬운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받아들이고 모두 감내하고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이러한 신앙,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이 삶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답게 그 나라의 그 거룩한 존재들로 저희들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거룩하고 고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신앙의 지표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